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를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네. 우리 직분자 세미나 첫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우리에게서 제일 가까운 데 계신 목사님입니다. 불과 4시간밖에 안 떨어진 곳에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하늘 닿는 교회를 다니고 계신 박승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첫 시간에 함께 할 텐데 첫 시간이 첫 교제이니까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몸, 이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은혜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길 되신 그 말씀이 저들 모든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샘이 솟고 주를 위한 기쁨 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성령께서 증거하신 대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첫 만남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저 참 기쁩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새벽에 만났습니다. 뭔가를 새벽에 만난다는 것은 서로에게 가져지는 중요도가 남다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벽에 꾸미고 나오셔도 그 모습은 별로 화려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은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화려한 만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상대방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져지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저희들이 만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새벽에 만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다는 거 참으로 이건 신비로운 것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처음 만난다는 것. 어떤 분에게는 그냥 늘상 직업상 또 일을 하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늘상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것, 그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일 겁니다. 누군가를 10년, 20년,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한 4, 50년을 인도하시면서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난다는 것. 하나님 편에 모실 때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그런 것이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만남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작정 기도할 수 없어서 여러분의 그 교회 카페를 살짝 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이렇게 보니까 사진들이 좀 올려져 있더라고요. 살짝 그 연출된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얼굴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불러주신 교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남 전에 기도하면서 가진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만남이 저에게나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복된 만남 되기를 아니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아이오와 옆 동네죠.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하늘 담은 교회에서 살고 있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제 아내 다 있죠. 근데 제가 꼭 소개를 이렇게 하라고 늘 명령받기 때문에 하나뿐인 제 아내, 아름다운 제 아내 지키고 있죠. 네, 그리고 제 딸 아이가 하나 있고요. 늘 공주라고 부르는 또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족이 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에 한 9년 전에 왔습니다. 벌써 9년이나 생각이 어제 말씀 나눈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옆 동네지만 아이오와 한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서너 번 지나갔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면에서는 좀 처음 이렇게 들린 것처럼 느끼는 그런 장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제가 가족 소개를 드린 것처럼 누구랑 사느냐, 또 저는 분명히 미네소타의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로 누구랑 살고 있느냐, 또 여러분 인생의 총 길이 누구랑 살고 있냐는 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는 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길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바다처럼 큰 호수라고 합니다. 이 아이오와의 제일 큰 호수가 아마 레드락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네소타에 살면서 믿음으로 갖는, 믿음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 있어요. 호수하면 그냥 잔잔할 것 같은데요. 미네소타의 한 서너 개 되는 호수 중에는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말 그대로 풍랑이 칩니다. 저 위에 휘페르 호수에는요, 가끔 풍랑주의보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너무 심하면 배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냥 저수지, 잔잔한 호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과격할 만큼 또 무서울 만큼 큰 호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에서 제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건데 분명히 호수도 풍랑이 있고 무섭기도 하고 또 그 호수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갑작스런 큰 광풍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 그러면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이 배들이 뒤집힐 수 있는 아주 과격하고 두려운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제자들은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오늘 본문까지 제자들이 그리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하늘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은 놀랍고 신비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는 저들이 예상치 못했던 큰 풍랑이 지금 저들 앞에 놓였습니다. 큰 어려움이죠. 그리고 배 안에 지금 물이 차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식으로 보건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여 뒤집힐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풍랑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장면만을 보고 우리가 가지는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 그 삶 속에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삶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이 삶이 그냥 평온하고 평탄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고 살고 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면에서 좀 맹목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신앙이라면 좀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평탄한 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배에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랑 별 차이가 없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세상 속에서 가져지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이 모습,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그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까지는 늘상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말입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그 기쁨이 너무 놀라고 차고 넘쳐서 숨이 가쁠 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기뻐할 수 있다. 좀 어렵지요. 이거는 상식선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멸망도 아닌 그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한 줄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시험이라고 불리는 삶의 고난이 축복의 문으로, 그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히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신학적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명령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도록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견뎌보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 타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지금 아주 분명히 크게 흔들리고 있었을 터인데 배 뒤편에서 혼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되자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온 지금 어려움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처음 극복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지금 아주 간절함으로 깨우고 있는 듯하지만 그 본 바탕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 담겨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한 얘기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닥쳐와 있는데, 아니 어려움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위태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고나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아무 애를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냥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불평이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서 주님을 깨우면서도 그 불평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들고 또 문제가 풀려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혹시 잠만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처음부터 막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 주님을 향해서 불평의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하는 대로의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불평 섞인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한국의 첫 목회지에서 아주 젊을 때입니다. 지금도 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혈기가 왕성했을 때입니다. 첫 목회지니까 아마 제가 잘 모르고 한 부분도 많고요. 근데 어떤 분이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찾아뵀습니다. 아마 제 기억 속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제가
찾아가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그분이 내내 하신 말씀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겁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잘 풀리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속에는 왜 나만 다 되는 일인데 풀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경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입니까? 집사님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이 정도의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믿으시니까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주님이 믿고 주신 어려움입니다. 감사하게 이겨내십시오. 성경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저를 향해서 눈빛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때 제 마음속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 이것은 피할 길도 있고 또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까지는 어려움 없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즐겁고 또 말씀이 저들의 삶을 아주 깊게 만지고 또 힘을 내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들이 늘 제일 가장 경험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저들이 어부 생활을 주로 했잖아요. 이런 풍랑 정도면 늘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들은 내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절대절명의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신 분, 그 분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그런 불평이 있지 않았는지요. 우리도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또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름 속에 주님을 향한 불평을 좀 섞어서 주님께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했던 생각이 있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때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불평을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불평 섞인 바람 또한 주님이 풀어내 주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불평을 섞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내 바람과 물결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로 인해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잔잔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참으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먼저 당황했던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아니 가장 만만해 보이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바다 위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할 수 있었다라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내지 못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욱 당황하게 되었던 이야기는요, 이 지금 바람과 이 풍랑을 멈추게 한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어떤 배와 항해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잠잠하고 고요하고 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이 그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그 놀란 가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저가 저 예수님이시죠. 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예수님과
꽤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주님께서 펼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저들 또한 감격하고 또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과 물결을 사람 다루듯이 말을 듣게 만드는 그 예수님, 그건 진짜 누구냐고 저들은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이, 저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예수님이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저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말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아직 멈추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바다를 멈추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두려움은요,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때는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해서 주시는 그 관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더 깊이 만났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말이죠. 이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자들이 깊이 누리지 못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렵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두려움 속에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 있는 두려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없는 부분,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저 현상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만큼으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둬뒀던 하나님, 그 정도 모습이겠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심지어는 가진 기대도 넘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차고 넘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쌓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 뭔가 저들의 경험 속에서 가졌던 이렇게 대처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들이 기대했던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나누셔서 감격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으로 두려워하고 도리어 주님에게 불평하고 있을 때 주님 여러분들 향해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우리의 불평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상황을 바꿔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또한,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더 한층 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야 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의 습관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그것을 또 넘어서고 영원할 때까지, 아니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으로 알아가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해는 제자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그냥 달려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작절의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항해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항해를 하던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순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 얘기가 늘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심하고 달려왔는데 잘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순종했는데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의 순종,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 순종은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보다 주님이 더 우리의 눈앞에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손을 내밀고 계심을 분명히 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곳이라면, 주님이 목적하신 곳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풍랑이 막아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제시한 이 목적지의 길은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목적한 길이라면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어려움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았던 그 기쁨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이 어려움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란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깊이 누렸습니다. 축복입니다.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거룩한 두려움을 저들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도 가야 할 길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을 향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시작한 일인데, 또 말씀을 비춰보건대 잘못된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이 어려움 앞에 서서 그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자기 힘, 자기의 경험 속에서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 그 주님만, 그 주님이라도, 아니 그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심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한 대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선택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르는 그런 여정이 있었지요. 근데 그 여정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홍해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저들이 지금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던, 그 길로 가게 되었던 이야기는 모세가 이끈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갑자기 몰려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이 홍해를 향하도록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도록 이끄시고 선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좀 거꾸로 본다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방향만 돌리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걸음걸음 한 걸음씩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또 홍해만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뒤편에서는 수많은 군대가 저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는 곳으로 돌려서 오도록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몽땅 알고 있으니까, 홍해 길을 건넜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길이 홍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이 가야 할 길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은 가로막힌 길이 아니라 그 사이에 길이 이미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놓여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찾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자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하는지 모세를 원망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길이라면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셨던
그 선택의 마음이 이 풍랑 속에서도 길을 주신 것처럼, 홍해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속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사실은 주님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만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돌파구요, 주님이 항해의 길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아니 당연히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셨던 경험이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힘이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심을 누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곧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되심을 믿고 가는 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이 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만나고 뵙고 그러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이민생활하게 하셨고, 또 하고 어렵고 들리지도 않는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게 하고 시작한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 함께 하시기에 길이 안 보인 것처럼,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기 분명히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